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강의 28번째, 내일이 보낸 편지. 시작. 내일이 보낸 편지. 할렐루야. 거리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캐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게 하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남매 자녀들을 키울 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마당에 우리 52평짜리 큰 거기에 아주 나무가 너무 많았어요. 꽃도 나무 많았고 거기다가 라일락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크게 자라서 봄 되면은 꽃이 정말 냄새가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좋은 나무를 애들이 잘못했을 때 그 날만 가지를 꺾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한 후에 아프게 때려줍니다. 네가 이거 잘못했지? 얘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그때 때려요. 너 몇 살이지? 6살이요. 몇 살이지? 10살이요. 그러니까 얘들은 시간이 가서 해가 바뀌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아, 내년이면 11살이지. 한 달 더 맞지? 이러면서 저녁이 되고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저는 잠든 얼굴에 흐르는 눈방울을 닦아줍니다. 멍든 총알에 약을 발라주면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작은 종이에 자녀를 향한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도시락 위에 몰래 넣어줍니다. 저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이고 후회와 실패와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이 된 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날들 속에서 자녀들이 더욱 지혜롭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다윗이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쓴 은혜의 편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럼 불안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라. 항상 여호와를 의뢰하라. 본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쓰여 있는데 믿는 대상 속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믿는 대상 속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생명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선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한 여인이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다 기댄 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거친 들과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친 들과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의 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이후 저는 수많은 고난과 낙심의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골짜기도 거쳤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유 없이 맞기도 했고, 성도 지키려고 경찰서 유치장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저는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 거친 인생길에서 내가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기댔습니다. 기댔어요. 세상에 기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기대면 없이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 기댔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상처 때문에 믿음이 기울여 주십니까? 인생의 염려와 걱정, 의심으로 여러분 기울여지고 있습니까? 죄로 기울여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과거로 쓰러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분께 기대십시오. 오늘 당장 기대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삶의 직면한 상황과 사건을 아시고 내면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 상태 감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셔요. 거침없이 전진하게 하십니다. 흠이 없이 주의 영광 앞에 담대하게 서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오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요, 아멘. 두 번째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유익하며 형통한 것들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잠깐만 우리 강단으로 다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올라고 궁뎅이 이렇게 한 분 있어요?
이 강단에서 보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찬양에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응? 아름답고 유익하며 형통한 것들을 행하기를 기대하세요.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처럼 가을에 황금빛 가득한 이삭이 열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고 모든 일을 맡겼을 때 그가 흉년을 대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능력과 은사, 영적 달란트를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달란트를 가지고 다 많은 달란트를 남겼다는 그 사실을 집중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도 남겼어.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주인이 탁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종의 재능과 능력이 맡겨서 달란트를 믿고 맡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와서 주인은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종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했어요. 착하다는 말은 아가소스라는 뜻으로 선하다는 의미이고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땅에 묻어둠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라. 얼만큼 남겼는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1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를 주셨든지 5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또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은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인의 관심은 이 종들이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아서 행동하는지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의 이 테스트에 합격만 한다면 주인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더 많이 부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그 테스트에 딱 합격하면 내가 이놈 자식 준비했다 줘야지 하고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믿음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누구의 마음은?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예요. 나의 기쁨보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라는 아이콘, 여러분 자신의 컴퓨터 그 아이콘 한번 눌러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단이가 주는 생각도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가 주는 생각 여러분 순종하면 그 사단이가 결국 여러분 끌고 가요. 오늘 그 사단을 물러가라. 아멘. 내 기쁨보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오늘도 착하고 충성되게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 안 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 말씀하셨다면 벌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면 따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저 목사님 감정이겠지? 목사 욕심이겠지? 천만에.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뭐 욕심 부려가지고 이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제가 전합니다. 전합니다. 그때 내가 마음속에 순종하려면 사단이 더 빨리 옵니다. 근데 그거 순종하면 안 되죠. 그 귀신에게 핑계대면 안 돼요. 절대로 사단한테 그거 핑계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안 해요? 그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해요.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타락방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100번 만번을 결단하고 결심해도 안 돼요. 왜 사단에게 넘어갑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능력을 받고 다
담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모든 형식적인 신앙, 마음이 없는 신앙을 소멸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사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저다. 성령에 충만할 때 형식적인 신앙이 물러간다. 이제 성령을 불받아야 돼요. 이때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불받읍시다. 성령의 불로 타오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더 남기고 더 큰 은혜의 경륜을 담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달처럼 형통한 미래를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땅에 머물며 성실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뭐를 먹어라? 성실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알맞은 분복을 의미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어떤 한 종을 특별히 편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은 종의 성품과 성격과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종에게 어울리는 복을 맡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어울리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복 안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 안에서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삶 속에 흉년이 왔다고 세상이란 애굽 땅에 옮겨가지 말고, 내게 주신 복에 만족하며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성실을 뭐로? 먹을 거릇으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농작물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농부의 성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실한 농부라도 이 세상의 농부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해도 밤에는 자야 해요. 그러나 시편 121편 4절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 교회를 돌보시며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보존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금벽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성실함에 감탄한 다윗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력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깼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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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다가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내 얼굴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을 바라보느라 영적으로 잠들이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복주시려는 생각, 구원하시려는 생각, 행복하게 하려는 보배로운 생각으로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밤에 여러분 깰 때가 많습니다. 전화 3번 울리면 끊어버려요. 제가. 하나님은 그때도 제가 여러분을 돕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여전히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얘한테 무슨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얘가 할까?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넣어주시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여기 아침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들 오는 성도들마다 등을 두들겨주고 손도 만져주고 하는데 우리 저 형제님 오늘 이렇게 가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막 흐르고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감동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체험되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툭 두들겨 주는 거예요. 1초 1분도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쳐있을 때도 내가 낙심돼서 쓰러져 있을 때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그분은 한 번도 안 떠나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아세요? 나를 복 주시려는 생각, 구원하시려는 생각, 행복하게 하라는 보배로운 생각으로
충만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지어다. 얘를 내가 치료해야 돼. 다 치료해 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성실하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는 요새요, 앉으나 서나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 앉으나 서나 여러분, 나라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을 주시려는 생각, 여러분의 삶의 은혜 위에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며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사 당신의 능력과 사랑과 성실함을 다해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천하 세상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족속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대적해 싸우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사울 왕이 그런 다윗을 만류하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장대나 그의 무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저 대적 골리앗의 칼과 창에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요,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사실로 믿었어요. 사실로 믿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내일도 책임지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축복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선한 농부 되신 주님께서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 교회를 은혜로 돌보시사, 연약한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사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되 30배,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